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약해요. 마이크가 약해요. 제목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비교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 현재 믿은 다음에 나. 현재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모든 하나님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임왕리에 성광교회, 교회 예배당이 없었는데 성광교회를 세워서 38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38년 짧다면 짧지요. 그렇지만은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38년 동안에 여러 가지 사고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났습니까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지고 오늘 오게 했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개척하면서 좋아했던 성구가 있는데, 개척하면서 목회하면서 좋아하는 성구가 욥기서 8장 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8장 7절. 욥기 8장 7절. 위에 방송실에 빨리 해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내 시작은 어때요? 심히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 38년을 되돌아보면 참 아주 미약했습니다. 교회가 되겠나 지나가던 사람까지 걱정해 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대단한 역사를 통해서 심히 창대케 해주시고 국내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제가 좋아하는데, 겨자씨 비유 보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오늘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시작부터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곳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거듭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곳으로 양육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든든한 진리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귀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3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난 것이 성경 구절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완전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조금 무언가 순종했다 해가지고 천하의 제일 가는 의인인 줄 알고 말이죠. 얼마나 교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단자로 몰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정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어요. 특별히 스단사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거 못마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칠 때에 사도 바울은 주동자로 옷을 지키면 주동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얼굴에는 항상 살기가 서려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꼴을 못 볼 정도로 그만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과 예수님에 대한 밝은 그 광채 앞에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진 다음부터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로 9절을 보세요. 변화된 생활이 어떻냐 보라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이거 보라고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 5절에 보면은 내가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를 흠은 그만큼 자랑할 것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앞세워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말이죠. 천하의 제일이 가는 줄 알았어요.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거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전부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 앞에 꼬꾸라지고 지금까지 자랑했던 자기 의가 얼마나 우습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의예요. 그래서 주님 발견한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완전히 지난 생활을 전부 청산하고 새로운 사도로서의 새 세계를 향해서 얼마나 남은 여생 복되게 살았는지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9절 10절 한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 한 것 전부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전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의 설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10절의 말씀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베드로 대단하잖아요. 요한도 대단한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어떤 사도보다도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은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선교도 1차, 2차, 3차 막 계속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고 핍박도 또 어느 사도보다도 많이 두드러 맞고 핍박을 당하고 매도 얼마나 맞았는지 말이죠. 최후에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감옥살이 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엔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것뿐입니까? 살아생전에 사도 때 성경 기록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서를 포함한다고 하면 14권입니다. 신약이 27권인데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 손을 통해 기록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과거에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같았으면 이런 일을 했다면 대단히 자랑하고 과시했을 겁니다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하나님 은혜라 고백하잖아요. 전부가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쓸까 전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됐으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 그 많은 사도를 12사도 가운데 제일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라는 거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과거에 주님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거죠. 성도 중에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자신은 괴수라. 그 당시로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환영을 받으면서 또 매도 맞았지만은 환영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뭘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과거의 전반기 생애를 돌아볼 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자인데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받아 즉사시켜가지고 지옥에 보내야 될, 지옥에 가야 될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렇게 대사도로 세워가지고 엄청난 대업을 이루도록, 더더구나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맡겨가지고 방방곡곡의 세계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참교를 세워서 구원운동하게 해주신 하나님, 모든 것 생각해 보니까 전부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과거의 우리 옛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발견한 후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꼭 사도 바울 사도 되기 전처럼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났다고 의롭다고 천하에 자기들 제일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하기에 아주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세상 오셔가지고 산상보훈을 주시면서 선포하시기를,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의가 말이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 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뭡니까? 전부 자기 의. 실제로 율법을 순종한다 하면서도 제대로 순종 못한 겁니다. 순종했다고 한다면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만약 예를 들면 100가지 율법 가운데 한 가지만 지켜도 죄인 됩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가 율법 몇 개 좀 지켰다 해가지고 의롭다 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말, 그런 의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 의 이걸 얻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상을 봤어요. 거기에서 이사야 꼬꾸라져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이 나 같은 거 대선지자면서도만. 또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또 이스라엘 대용도자 모세도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서 자신은 말할 줄 모릅니다. 난 아무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라. 아이고 난 못 갑니다. 과거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실력이 더 힘이 더 주먹을 쳐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렇게 낮아지고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 발견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삽니다. 숨 쉴 수 있나요? 밥 먹을 수 있나요? 잠잘 수 있나요? 아이고 잠자는 거 어떤 사람은 등만 붙이면 잠잔다는 소리. 야, 그 잠자는 거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잠 못 자보세요. 밤새도록 불면증 걸려놓으면은 야, 이거 미치는 거예요. 전부가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때부터 이어온 생명줄에다가 잠잘 자게 하고 식사 잘하게 하고 소화 잘하게 하고 소화 잘 되게 하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 잘 다니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데 이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우리 신령이 떠지고 우리 신앙 생활이 바로 돼서 하나님 인정.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인정 못 받습니다. 바리새인들 보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손을 들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잘해가지고 저 세리 같지 않고 말이에요. 얼마나 잘합니까 하고 자기 이 되지도 못한 걸 하지도 못한 걸 의를 갖다 세워놔가지고 자랑하면 하나님 자랑했어요. 세리는 어떻게 했죠?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발견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리가 더 의롭다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다. 참 욥이 아주 믿음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니까 마귀 앞에. 그런데 욥도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착각하고 살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좀 순종하고 의롭게 하고 남에게 자선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했다 해가지고 이것이 자기 의의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잘했던 줄 알고 막 자랑한 거예요. 시험 받았지요? 물질의 시험과 자녀의 시험과 건강의 시험과 아내의 시험과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이 남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많이 범했으면 이렇게 지질이 여러 개 다 망하느냐. 네 꼴 보라고 얼마나 죄를 많이 됐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는 뭘 잘하고 욕기 써보면 전부 나옵니다. 나그네도 영접 잘하고 누가 뭘 오면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또 다른 공유하면 계속 자기 의의를 세웠어요. 그것이 욥기서 계속 변론 되는 거예요. 언제 꺾어졌느냐 하면 하나님 만난 다음입니다. 자 보자고. 욥기서 42장 5절 6절 보라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친구와 변론할 때는 얼음도 없습니다. 저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또 내가 한들 이것이 내 의가 안 되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은혜, 예수님이 순종으로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한들 인정받을 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우리는 정죄받은 사람이고 이미 벌써 지옥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 되는데 이걸 욥은 물론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 인정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생활 속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죄인을 취급하느냐 그러면서 막 공격하면 서로 변론하면 막 했습니다. 하나님 발견하고 나는 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가 나온 거예요. 누구를 발견하고부터요? 하나님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왜 교만하게 되느냐? 왜 자신을 자랑하고 왜 그렇게 되냐 하면 하나님 발견 못해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이 순종으로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네가 입지 않으면요, 우린 죄인 그대로 살다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입어야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 행한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상달을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한들 죄인인데 뭘 하겠? 이미 정죄받아서 하면서 하나님이 정죄받은 사람이 의를 한들 하나님 인정 하나님 인정 안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이 우리 위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쓰라린 고통의 십자가의 피 다 쏟으시면서 죽어주시고 부활해서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걸 순종했다는 증거예요. 죽음, 실려 죽기까지만. 그래서 이루어놓은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 입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걸 인정해가지고 하늘의 상급도 쌓아주고 저는 종일을 토록 은혜를 베풀며 구워지는 그 자손이 복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정받는 의를 입어야 부모로서 믿음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것이 의가 돼가지고 이것이 자손 이어지는 거예요. 자, 참 욥이 회개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욥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발견하고 나니까 그 신령한 비다 앞에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나 아무것도 안 해요. 과거에 내려온 원죄가 있고 또 사람이 아무 죄도 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자지만 사람은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발견한 다음부터 자기 죄가 발견이 되고, 아하,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죽어 마땅한 자이고 하나님 은혜가 안 했다면 내가 전부 전부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도 받고 이렇게 복되게 살겠구나. 그래 욥이 제 가운데 앉아 회개했습니다. 오늘 제가 38년 전에 여기에 참 부름받아가지고 개척교회 했는데 정말로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 아이고 목사님 뭐 수고했고 한데, 김 목사가 김 목사 된 건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건 너무 명확합니다. 과거에 저는 한심했습니다. 뭐 사도 바울 못지않게 한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진짜 오지의 시골에서 지게 목발 두드리며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전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참 은혜입니다. 그동안도 38년 되돌아보면 정말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침만 연속 나면 말 못하는 거예요. 감기만 들어가 기침만 나보세요. 말 어떻게 콜록콜록 말하면 콜록콜록 나오는데 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희한하게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기 들어가지고 나는 힘이 들고 뭐 입은 다 헌다 하더라도 겉으로 안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일 되면 또 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까지 순간순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건 도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올 때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시험 후에 분명히 좋은 걸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부 시험 후에 좋게 해주고, 그래 자꾸만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오늘까지 와서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별명 붙었어요. 무슨 목사라고요? 감사 목사라던 저는 몰랐는데 감사 목사를 해요. 그 놓으니까 어느 목사님. 그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만약에 원망자로 불평하는 목사가 되면은 목사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요.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은퇴할 날이 다가오지만 정말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한 거예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은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귀한 장로님입니다. 김호, 최, 박이황 장로님 아세요? 참 신기한 거예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 성이 없어요. 많이 수고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앞장서서 정말 여러분들 앞장서서 길을 터가면서 오늘까지 교회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래 교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과거를 어느 정도 알아요. 장로님도 과거에 어느 정도 알아요. 장로님들의 그 삶 알고 여러분 뭐 여기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하지만은 제가 과거를 좀 알기 때문에 야 과거의 그 모습하고 현재 너무 달라졌구나.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참 달라졌어요. 뭐 처음에는 뭐 그래가지고는 무슨 이 교회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큰 기쁨으로 그냥 교회 앞장서 일하고 뭐 전부 받들어 나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강제적으로 끌고 온다고 오겠습니까? 얼음도 없습니다. 이거 두드러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꾸벅꾸벅 교회로 나와가지고 순종하면서 또 배우고 순종하면 자라나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잘 받들어 나옵니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제가 알아요. 권사님들도 뭐 단 데서 얼마 안 되신 분은 잘 모르지만 여기 잘한 분들 더 알아요. 다 와가지고는 그냥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얼마 있다 갑니다. 한 몇 개월 살다 갈 겁니다. 서울에서도 밀려와가지고 갈 겁니다 하더니 안 가요. 지금까지 안 가고 있어요. 벌써 20년 되고 뭐 30년 다 돼가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성장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손주를 낳고 야 이거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루에도 엄청난 사고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고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사고 나보세요. 아이고 사고가 바로 곁에 있었구나. 항상 주변에 여러 가지 사고 사건 뭐 각종 재앙이 늘 맴도는데 아담 때부터 보호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담이 언제 아담입니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 보호. 왜 보호해 준? 우리를 세상 태어나게 하려고 말이죠. 우리를 하여금 장로 세우고 권사 집사 세워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받들어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생명줄을 이어오게 하셨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조금 철든 같아요. 자꾸 깨달아지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태어나서도 수십 년 동안 아이고 제가 나이 70인데 이제 은퇴하게 됐잖아요. 옛날 같으면 고려장 시대에 가면 저 산골에 자식들을 지기에 지어가 산골에가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70에 고려장 했죠. 70에 지금 70에 고려장 70에 옛날에 70에 고려장 했잖아. 요즘 같으면 우리 아들이 지게를 지고 저 계양산 꼴짝에 갖다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자, 이게 모든 거 생각해 보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출생한 거, 성장하게 된 거, 은사 주신 거,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신 것 전부가 다 은혜입니다. 우리 아무 힘이 없어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처음 우리 권사님들 보면 여기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 보면은 처음에 뭐 겨우도 부부 와가지고 그냥 월세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런 분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얼마나 이제는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전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집사님들 마찬가지, 권사님들 모든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앞으로 이거 전부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잘 전하라는 거예요. 국내도 전하고 외국도 전하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가장 하나님 좋아하는 게 전도거든요. 왜 좋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각 세계 만방에 흩어져 숨어 있어요. 어디인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도 방방곡곡에 다 흩어져 있어요. 아직도 그들이 나오지 못하고 불신세계에 세매는 사람 많은데 그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개개인 은혜를 주가지 만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교회도 잘 되게 해줬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말하면 사람의 자원, 자 인재도 많지요. 또 물질도 주었지요. 얼마나 할 수 있는 일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은혜로 알고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교회를 잘 받들어서 섬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모든 걸 가지고는 이제는 국내외 선교해야 돼. 전도 안 하면 교회 힘이 다 잃어집니다.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그냥 자체 다 소모해버리면요 하나님이 복 안 줘요.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선교와 국내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더 힘을 줘가 성도들 가정마다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쏟아부어가지고 더 왕성해 부흥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자가 은혜, 일하는 자가 일할 때 은혜 좀 일 안 하면 없어져 버려요. 우리 그동안 일 많이 했는데 일한 건 영원히 남잖아요. 일 안 하고 가만 앉았다 합시다. 교회 와가지고 앉았다 가면은 시간도 없어져 버렸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물질을 통해서 계속 일하니까 흔적이 다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당하제일교회도 있지요, 갈성교회도 있지요, 우즈벡에 선교하죠, 뭐 태국 여러 선교비 보내죠. 그 얼마나 그 전부가 하나님 앞에는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곳에 성광교를 38년 전에 세워놓고 엄청난 대역사를 통해서 오늘 오게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에요. 기적의 현장 교회 보면 아는 거예요. 이 기적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0절로 11절 읽어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천상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 상징입니다. 상징. 그런데 여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기의 멸관을 보좌에 전부 던진다는 거예요. 다 바쳐드린다 그 말이에요. 자, 분명히 주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씌워준 거예요. 야,
장로로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난 이걸 보면서 목사는 이름도 없구나. 목사는 대접을 다 받아버리고 장로도 대접 안 받았으니까 아마 장로 이름이 장로 영광 받는다 이 생각됐는데 모르겠어요. 천당 가면 목사도 뭐 영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멸관을 쓰고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지. 너무 황송해서 하나의 설까지 전부가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건강을 조업하게 하시고 전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야지 왜 우리에게 이 멸관을 씌워줍니까?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부담스러워 못 쓰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아니다, 씌워 써라.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써라.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세상 어떠죠? 왜 안 씌워줍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 내밀면서 씌워달라고 말이죠. 못 씌워준다. 씌워달라고 말이죠. 이 싸우는 것이 이 잘못된 교회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참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가 몰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천상 세계를 모르니까 교만해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교회에 손해를 준지 모릅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아닙니까? 손해 주면 엄청난 책임이 주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책임 추궁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내가 쓰러진 한이 있어도 하나님 교회에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받들어야지요. 절대로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교회에 만약에 손해를 끼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위치를 잘 지켜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내가 현모양처로서 남편을 잘 보필해 가정을 잘 세웠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 만에 쓰러집니다. 어떤 집 보세요. 아내가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돼 가지고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떤 집은 남편이 그래 가지고 어떤 집은 부모가 그래서 어떤 집은 자식이 그래서 오늘까지 남편으로서 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내로서 엄마 노릇 자식 잘 낳고 엄마 노릇 잘하고 남편 잘 보필해가지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가게 하는 모든 것 배후에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잘해 주셨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자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식 전노릇 잘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부모 노릇 잘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 전부가 은혜, 전부가 은혜. 그래서 정말 참 생각해보면 감사밖에 없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38주년 우리 다시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사도 바울이 세상에 부름 받아가 예수님을 부름 받아가 사도가 돼 가지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조금도 내가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귀한 교훈이에요. 귀한 우리가 본받을 일입니다. 한 번도 자기가 내가 잘했다는 말 없습니다. 이거 뭐라고? 나는 성도,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도 작은 성도라고 그러고 사도 중에도 작은 사도라고 그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의 복음만 전하다가 매만 쭉 들어맞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지고 순교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한 자의 모습인데 앞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잘 발견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뭘 했다 뭐 됐다는 것 전부가 하나님 은혜로 알고 나된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있게 써주시는 거 좋은 환경에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이렇게 가족을 잘 꾸려나가는 거 전부 은혜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더 은혜를 많이 줘가지고 더 은혜 충만히 좋아 기쁘게 감사하게 살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꼭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라 하고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더욱 가까운 교제, 은혜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방황하는 이 오지 임항리에 성광교회를 38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놀라운 기적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대업을 이루게 해주신 거 전부가 하나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주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태어날 모든 자손들 전부가 다 하나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으며 더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면서 늘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 은혜라 고백하면서 사도바울 같은 신앙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